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제자들의 기도, 첫 번째 기도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첫 번째 기도 드렸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한 마음을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힘써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있어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자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또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은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최소한 21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차츰차츰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충만한 숫자에 이르게 되었어요. 의미 있는 숫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 보면은 그 모인 수가 120명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 특별히 12라는 숫자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좀 의미를 많이 두는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예요. 12지파이기 때문에 12 하면은 뭔가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 공동체 전체 혹은 완성된 충만한 숫자를 가리킬 때 10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숫자가 의미한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2명에다가 100명이 추가됐으니까 100을 곱하겠으니까 정말 온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에 이르게 되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가장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숫자 120명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니 정말 충만하고 온전한 그런 공동체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충만한 그 함에 뭔가 하나 빠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나 빠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 모인 회중들 앞에서 다 일어서서 그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유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유다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12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 명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120명의 성도가 모였던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제자도 사도도 빠진 이 자리를 메꾸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을 아마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그 16, 17절 보면은 시편에 베드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일어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0명의 성도가 되었는데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12사도도 이렇게 다시 12명으로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숫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더
좋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2라는 단어는 12지파라는 단어하고 12사도하고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전체를 뜻한다는 의미는 똑같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12지파는 혈육이에요. 혈육으로 그냥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2사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새로운 공동체는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가 바로 이 12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혈육 중심이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는 공동체는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장례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구권사님이 2배로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참 믿음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답답했던 거예요. 그가 유아 세례를 받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할머니와 더불어서 교회에 나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신앙을 다 떠나져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원사님은 이게 믿음이 없는 모습에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빠졌고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태어나면은 그냥 그 구원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12사도를 통해서 나는 이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장래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이 공동체가, 이 장래는 정말 믿어야 그곳이 복된 자리가 되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천국 환송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쁨에 오히려 찬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3일 내내 힘들고 모두가 괴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오늘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런 사람을 좀 사도로 세우는 게 좋겠다 하면서 사도를 세우는 기준 2가지를 얘기해요. 사도를 세우는 기준 2가지,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자, 첫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보면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성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면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타이밍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다 마치시고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기까지 그 기간, 3년의 기간인데, 이 3년의 공적인 사역을 할 때 늘 함께했던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는 늘 함께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늘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12제자를 뽑고 난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또 뽑아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볼 때 아마도 늘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은 방송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또 자기 본인 또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다시 모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적어도 70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명 중에 아마도 이 제자를 뽑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22절에 보면은 우리와 그렇게 항상 다니던 사람 중에 특별히 누구냐 하면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중에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500명에게 일시에 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마 최소한 그 500명 안에 있고 70명의 제자 그룹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대상자가 될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늘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12사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본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 그 120명 모인 성들 중에서 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느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로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명을 뽑았는데 요셉과 마띠아예요. 요셉과 마띠아.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다 가장 11사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가장 존경받고 저 사람이면 당연히 제자 사도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120명 성도들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돼도 좋고 저 사람이 돼도 좋고 최고의 후보 두 사람을 이렇게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근데 왜 이 공동체는 두 사람을 뽑았을까?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왜 두 사람을 뽑았을까?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나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을 세워놓고는 뭘 하느냐?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요. 기도. 자, 사람을 뽑는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24절, 25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왜 두 명을 뽑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넌지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지만은 이들은 우리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시지 말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쫓아서 120명 성도 중에서 여러분 2명을 뽑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놓고 이 사람 정도 되면은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 모아서 두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할 사람인지 보이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최종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뽑으면 사람이 뽑은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의미가 사라지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무엇이고 사도의 조건이 어떠해든지 우리가 지혜를 모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두 배수를 뽑아 놓았으니 주님께서 지명하여서 세우시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참 이 기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되새겨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뽑지만은 그러나 최종 선택권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선택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주님께서 택한 사람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방법은 바로 26절에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으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그럼 제비뽑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때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둘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에요. 이 둘 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은 이거 제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안 해야 돼요.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지혜에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최대한 우리가 지혜를 모아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사람 같고 마띠아도 하나님 세우실 만한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을 뽑아야 될지 모르고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저들이 사용한 것은 제비뽑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항아리에다가 돌멩이 2개를 넣어요. 돌멩이 2개 넣어가지고 그 돌멩이에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서 우리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다 보면 하나가 튀어나와요. 내가 뽑는 게 아닙니다. 손을 넣어서 뽑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들다 보면 하나가 튀어나와요. 그럼 그 튀어나온 게 바로 주님의 선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또 이 사람을 넣어서 손을 뽑으면 또 사람이 뽑은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흔들어서 튀어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제사장 전통이에요. 제사장은 자기 가슴 앞에 판결 흉표라 가지고 흉표라 에봇을 입을 때 앞에 흉표를 이렇게 달았는데 그 흉표 안에 주머니에 둠밈과 우림이라고 하는 2가지 돌멩이가 있었어요. 이 2가지 돌멩이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있는 돌멩이를 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거든요. 그것처럼 아마도 지금 이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제사장 전통을 이어받아서 둘 다 하나님의 뜻인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참 이 사람을 뽑을 때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최종 선택권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지혜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최종 선택했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최종 선택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겠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비 뽑기 한다 그래서 오늘날 점쟁이와 관상가들이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제비 뽑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점쟁이와 관상가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별 기준이 없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관심이 없어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장 그 사람의 아픔을 해야 될 일들을 점쳐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비 뽑는 것은 이렇게 오늘 얘기 보면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기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분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하고 점쟁이가 뽑는 거하고는 천차차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바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지 그건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도,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은 주님 뜻 분별하는 기도다. 주님 뜻 분별하는 기도.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평소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믿음의 경륜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왜곡될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고 서로 간에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더 뜻을 이루어 간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지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선택하심을 보고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고, 아니다 할 때까지는, 아니다 할 것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